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적은 분들이 오셨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분들은 일주일 내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커피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애틀에 이제 커피를 시작한 집도 한 5년 전에 방문을 해보게 됐는데 커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커피숍이 없는 교회가 없고 뭐 말로도 못해요. 커피숍이.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커피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6세기에서 7세기에 커피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에티오피아의 염소를 키우는 칼맨이라는 사람이 이 커피를 처음 발견했어요. 예쁜 열매가 있는 나무를 보게 됐는데, 야, 저걸 염소에게 한번 줘봐야 되겠다. 맛있게 생겼네. 그래서 그거를 꺾어서 염소에게 줬더니 그거를 먹고 신나게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볶아서 먹은 계기가 커피가 시작됐다는 그런 거나 알고 그렇게 시커멓게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틀고 다녀.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방송국이 영등포에 있어서 갔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 회사 젊은이들이 다 점심을 먹고 나면서 뭘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그게 다 커피예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광산교회도 커피를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면 큰 복 받을 텐데. 여러분 커피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아멘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나라가 바뀔 텐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5월에 커피를 좋아하는 것만큼, 커피를 껴안고 다니는 것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커피만큼만 예수님을 좋아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려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커피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75%가 만족하지 않다.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한번 만족도 조사하면 여기 몇 프로나 저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서 쓰러지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런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그런 믿음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면 좋겠네요. 75%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럼 당신 뭐를 그렇게 선호하냐 그러는데 그 와중에 57%가 돈이라는 거야. 돈.
돈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선호하고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7%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지금도 마음대로 사는데 뭘 마음대로 살까?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해 보면 미래에 대한 인식큐, 불안이야. 더 퓨처 인식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건 뭐냐면은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 네, 올라오시다도 보았지만 박명식 개수대 점 잘 봅니다. 얼굴에 있는 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100만 명을 넘어가는 시. 대한민국 무당이 100만 명을 넘어. 만족이 없는 세대에 이런 샤머니즘과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5월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난 행복하다. 커피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이 75%가 불만족하다는데 난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5월이 되려면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이 5월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스널리티나 뭘 보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선교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합니까? 무슨 전도를 해옵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게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데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예, 건강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45%가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핸드폰. 또 5월 가정인데 가정 자녀들 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며칠 전에 바이든은 가정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응? 그래서 그 중요한 그 미국 자기 전용기를 타기 전에도 들꽃을 따서 자기 와이프에게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와 있는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손주들. 여러분 손주들 있는 분들 계시죠? 그 갤럽을 조사했더니 손주가 요구하는 건 거절을 못한다는. 예. 근데 그 손주 보다가 망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허리 망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그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져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월 첫 주인데 믿음이 없이 교회 오는 것, 믿음이 없이 세상 사는 거는 괜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더 로스 타임. 잃어버리는 시간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더 세이빙 타임. 저축하며 사는 사람.
오늘 아침에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약점과 어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약점도 많고 그리고 약해요. 예.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믿음.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약점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소망의 사람을 만들고 미래의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반드시 건강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정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를 떠난 아브라함 믿음 하나로. 야, 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를 떠나면 내가 전셋집 내주고 집 사주고 그리고 너 개런티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는 뭘 갖고 떠났어요? 믿음 하나. 그리고 믿음 하나로 승리를. 주일학생부터 어른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믿음 때문에. 바다마람으로 떠나는 야곱, 그가 어떻게 그 엄청난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할 수 있었느냐? 부족한 게 많아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뭐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이제 낙오자가 될 거예요. 이 5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축복을 얻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16절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도 없지만은 반항해요. 패러다임의 변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가면서 순종보다는 말로도 못할 이유 없는 반항과 그리고 충직한 일들이 많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엄마는 자기 애를 죽여서 냉장고에다가 며칠씩 방치하고. 예. 스승도 부모도 무자비한 살인과 그런 세대, 항하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반항하는 세대. 그런 세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큰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때 나이는 고령이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미련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큰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 정상적으로 손주를 얻은 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100세의 손주가 아닌 뭘 얻어요? 아들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른 주인에게, 인생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거든요. 성도님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언제나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계속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오늘 싹 피곤하다고, 그리고 바쁘다고. 자, 우리 피곤하다 바쁘다는 말은 오늘로 끝내.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바뀐다면은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사는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이 얘기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뭉그러지는 거예요. 삶이 뭉그러져요. 미국 대통령 자문역을 경제자문이죠.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갈브리엘이라는 교수가요. 존슨 대통령 할 때 경제 담당을 맡은 분이에요. 한 번은 대통령이 갈브리엘 하버드 대학 교수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근데 일하는 가정부가,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저는 이 집에 에밀리라는 가정부입니다. 교수님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교수님은 피곤해서 쉬고 계십니다. 안 바꿔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존슨 대통령입니다. 제 대통령인데 그 교수님을 좀 바꿔주시죠. 나 대통령인데 그 교수를 깨워주겠나? 그러시군요. 대통령이세요? 저를 고용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갈브리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얘기만 듣지 대통령이 뭐냐 이거. 대단하죠?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전화를 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전화를. 그때 그 교수를 바꿨는데 자네 정말 목숨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뒀더군.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나 그 사람? 백악관에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얼른 뛰어가서 대통령 각하가 전화 왔다고. 좋은 일꾼을 뒀건 강 목사, 그 교인이 당신 교인이었어?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렇게 전도하는 그 교인이 광산교회
전사였어? 부럽군. 훌륭한 가정부를 뒀군. 다음 주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줄 수 없겠나? 주인 말만 듣는.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446년 하나님은 430년의 그 노예 생활, 매 맞고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세요. 그게 뭐예요? 애굽을 출발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1446년에 끝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참 불순종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울 때 주의 종 욕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40년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이 얘기를 기다려봤는데 결국 불합격했어요. 40년 동안 돌려봤는데 40년의 기회를 줬어요. 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부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컨 찬스를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내가 순종해야 되겠어. 250만이 불합격했어요. 두 사람만 합격해서 1406년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합격. 합격은 언제나 강력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국회의원이에요. 목사님, 제 딸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둘 다 사법고시를 했는데 먼저 우리 딸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둘 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제 애비로서의 의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잘 키워놨다는 얘기죠.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께 잘 순종해. 여러분,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자, 다투기 좋아하고 말만 무성하게 하고 그런 일만 앞장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250만 대 이 불합격한 사람들 보세요. 비극의 주인공들, 천국에 못 가는 주인공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직을 세우는데, 교회 중직자죠.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권사를 세우는 거겠죠. 두 사람을 세우는데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밤 1시에 전화를 했어요. 좀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막 한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지금 내 아내랑 같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서두르는 눈치예요. 전화를 끊고 그럼 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한 집을 전화했더니 꿈꾸다 일어난 소리로
개소리를 하는데,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십니까? 예? 내일 아침에 해도 충분해요. 그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민수기 20장 12절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무척 사랑했는데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화가 났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1446년 그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그 해방을 시켰는데 돌을 던지고 막 그럴 때, 물을 달라고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래, 육신적인 생각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려쳤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모세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습니다. 눈물겨운 얘기죠. 많이 마음이 아픈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주의를 지켜. 주의를 지켜야 천국에 할 거 아니냐. 현대인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들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일하게 해서 11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11조는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주의를 지키는 건 대단한 걸 기본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본. 더 크리스찬 리스판시빌리티. 그 기초예요. 베이식이. 그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해라. 여러분, 5월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행복은 나와 먼 것이에요. 불순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집니다. 불행과 해안과 눈물뿐이에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달아요. 역시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정말 잘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충성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성의를 지킨 건 잘한 거야. 불순종은 농사를 열심히 졌더니 그 맞은 빈 털털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했는데 힘들고 했었는데 그 농사 진 결과는 빈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끝으로 17절의 말씀 보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인간관계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남 얘기하는데 잘난 체하고 나서고 결국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하는데 하품을 하라 하고 앉아있다.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하품을 해요.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빵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아멘 하면서 들어야 돼. 설교를 들으면은 밑에부터 살아나요. 영혼이. 저는 하루에 어떤 때는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말씀을 들어요. 읽는 말씀을 들어.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얘기만 듣는데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설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5월도 믿음으로 살아서 큰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5월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 5월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